오늘 예배 시작할 때 모두들 설교 제목부터 하느님이 보호하사에 설교 후에 애국가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다들 좀 이게 뭐지 하셨을 텐데, 오늘처럼 애국가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뭔가 이게 우리 자신에게 충만한 게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에너지가 빠진 채로 이렇게 은혜롭게 애국가를 부른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는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리고 탄핵의 결정, 그리고 정권 교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조차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셨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을 담아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참 모두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본문을, 보통은 이 본문은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 그것도 내 종파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내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야 넌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예수, 오직 교회만 부르짖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게 참다운 인식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참다운 인식의 방법이다. 그리고 참다운 진리 인식, 진리는 예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 참다운 가치는 생명에 있다. 라는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다 놀라셔서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다들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저도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지 그 알아차림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매번 올 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세길에 올 때마다 그 아주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다고 그럴까?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하여튼 저도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특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전에 몇 번 왔을 때는 그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 시간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 시간이라는,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요. 예, 조금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느냐면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날짜가 대부분 정해지면 이제 마음속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성경도 읽고 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살펴보고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요즘에 거의 그렇게 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왜냐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그 새롭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영현백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 혹시 아셨던 분 계세요? 영현백.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찾아봤더니, 영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 있잖아요, 영.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정신, 뭐 하여튼 스피릿을 보통 이제 영이라고 한다면 그 영을 높여 부르는 말을 영현이라고 한답니다. 영현.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현이라고 할 때는 단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영혼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존재를 높여 부르는 말을 영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이렇게 담는 백이 아니고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 그 시신을 담는 일종의 이제 플라스틱 백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싸는
일종의 자루 같은 거예요.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말을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요번에 계엄하는 과정에서 한 5,000개를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대가 있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대 생활을 했던 제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그 부대에 있었는데 자기 부대에서는 뭐 한 1,000개 내외를 보통 이렇게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요번에 5,000개를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력들은 그걸 각오했던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그 정도의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그 희생자들은 사망자가 약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제가 인원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불상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부상자 포함하면 막 한 3,000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숫자상으로 따지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미니멈 그렇게 지금 이제 이번 쿠데타를 통해서 아마 최악의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영연백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 3,0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영연백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학교에서 막 그 좌빨 교수 뭐 또 좌빨 목사 뭐 가련 유다 뭐 하여튼 별명이 많아요. 이런 이상한 별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저하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전광훈하고 제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전광훈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전광훈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 당시 패하고 나서 소송을 했는데 제가 졌거든요. 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목회자로서의 그 기준이 있는데 제 기준에 다 그분은 미달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졌다는 거에 대한 그 자존심이 막 너무 좀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요번에 또 1년의 이런 그 계엄 과정 보면서 그분이 이제 그 뒷배경에 그 큰 역할을 또 했잖아요.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영연백 속에 저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 호련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연세대학교 84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로 하여금 제 생각의 지평을 이렇게 바꿔놓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한열 열사하고 사실은 시위를 같이 했어요. 그날 1987년 6월 9일 날. 그래서 6월 10일을 위해서 하루 전날 출정식을 하고 그 친구는 저보다 용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그 친구는 용기가 많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갔고 저는 좀 비겁해가지고 중간쯤에 저는 있었고 근데 거기는 취루탄 맞아서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부채의식이 이제 항상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모아져가지고 요번에 저도 영연백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애국가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마지막 그 유세로다가 함께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좀 어떻게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분명히 물론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하는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이어서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손들고 또 손 목사님과의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목사님 뭐 특별히 지금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가나안 교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뭐 교우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하셨을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가나안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과정, 경위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이제 1월 달이죠. 그때 경상북도 김천에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이제 불상은 다 우상이니까 부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스님이 비구니 스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 스님이셨는데 그 주지 스님한테 이제 폭언을 한 겁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막 그 욕을 이제 하고 이제 해가지고 재산 피해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났다고 그러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병원에 다녔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제 지켜보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교회들이.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예, 이게 교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법한데 기독교인들은 조용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또 뭐 종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거 봐라 기독교는 개독교다 뭐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뭐 이게 종교냐 뭐 아무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거를 가르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평소에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든 뭐 저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자들에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또 이렇게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만 하면은 또 아니니까 뭔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 피해가 그렇게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 주변 제 친구들 좀 이렇게 좀 담을 얼마라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제가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불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가 불상을 세웠다. 이게 워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불상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상숭배죄, 너무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고서 이제 물론 그 규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칙상으로는 학교의 교수로서 나름 뭔가 해야 되는데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파면이 됐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말하자면 2016년 1월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학교에서 저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뭐 징계위원회 불려가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조사받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2017년 2월 20일 날 제가 이제 파면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교수는 제가 그때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는 실업급여가 적용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월급 얼마 받던 게 갑자기 0원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낭패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던 차에 갑자기 뭐 할 일도 없지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이 이제 그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에 뭐 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막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지켜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근데 그때의 교계 언론에서 핫 이슈가 뭐냐면 가나안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500주년 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배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신자.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이게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일종의 하느님 나라와 같은 그런 이상향인데 교회 안 다니는 게 오히려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서로 뭐 미워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파당정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 소위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다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신자가
늘어나가지고요. 500주년 되는 그 해에 잠정적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는지 몰라도 통계가 대략 200만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당시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가 한 1000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200만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욕하고 나간 그분들을 미워하죠. 왜냐면 교회를 욕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래도 게다가 또 할 일도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래 저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분들이 물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사라져 버리거나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미움이 크거나 기독교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거나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그게 과거의 가나안 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떠난 분들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믿음이 떠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요번 지금 최근에 생긴 이 가나안 현상은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연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나안 교회를 붙인 거예요. 약간 이제 역설인 거죠. 그죠? 예,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좀 와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매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4개를 말하자면 개척을 했어요. 가나안 교회. 예,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제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 가나안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신기하게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런 취지로 가나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다.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좀 하려고 제가 교육관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거든요. 큰 교회 몇 개 있어요.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 했더니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안 빌려주니까 공간을.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페이스북에다 이제 이 사정 얘기하면서 이제 하긴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돕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제일 먼저 저에게 콜 하신 분이 누구냐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분인데 사찰 음식 전문점 뭘 운영하시는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주일날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뭐 관련해서 종교 간의 대화 이야기도 좀 좋은 전문가들 초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4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가나안 교회.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모여라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 위의 가나안 교회. 그래서 길 위의 가나안 교회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 서울의 골목길들이 있잖아요. 이 600년 된 도시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참 퇴적책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풀씩 벗기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적당한 곳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길 위의 가나안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예술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가나안 교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진행한 거죠. 근데 원칙은 저희 교회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산무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도 없죠. 저희가 자원한 거긴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돕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예. 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헌금을 강조하진 않아요. 저는 강조합니다. 헌금해라. 근데 나한테 하지 말고 교회도 하지 말고 직접 누군가에게 선교지를 정해서 직접 이렇게 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4개 혹은 5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을 이렇게 합니다. 6개월을. 그리고 이제 자체 평가를 해요. 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그래서 자체 평가해서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또 가요. 근데 재미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교회 해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2017년 6월 바로 진짜 이번 주네 3번째 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7년 6월 17일 6월 3번째 주. 그러니까 오늘이네. 오늘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만 몇 년이냐면 만 8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 교회 이름으로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한 20여 개 가나안 교회가 생겼다 없어지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한 게 한 번도 교인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거나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페이스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이제 전화번호 양해받아서 이제 단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2군데다가 포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통 뭐 이제 10분에서 15, 많으면 한 20명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8년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첫째 주는 이제 헌법 가나안 교회 지금 했고요. 왜냐면 지금 1년의 학교가 다 헌법과 관련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법 전문가, 헌법재판소에 계신 제 대학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헌교회에서 첫째 주는 헌법 가나안 교회, 두 번째 주는 뭐더라? 두 번째 주는 갑자기 헷갈립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네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커피 가나안 교회, 커피 공부하는 거고요. 세 번째 주 오늘은 한강 가나안 교회. 예, 한강 우리 저기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받으신 그래서 한강 작품을 지금 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가나안 교회. 두 번째 주는 김교신 가나안 교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7월부터 나머지 또 12월까지는 헌법 가나안 교회는 이제 새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번에 해산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요번에 제7공화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또 헌법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잠시 그건 마쳤고요. 그 다음에 김교신 가나안 교회도 요번에 끝내고, 왜냐면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은 일종의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녀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전통 교회인데 김교신 선생은 1930년대 이미 아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걸 주장했던 이제 무교회주의자였는데 그게 때를 만났는지 1년 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월까지 하고 이제 마치고 7월 달부터는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다석 선생님 있죠. 다석 유영모 선생. 그래서 다석 가나안 교회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석의 전문가들 초대해서 또 그분의 책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가나안 교회는 아직 읽어야 될 작품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제 후반기 계속 하기로 했고, 네 번째는 이제 커피 끝났더니 커피만 하지 말고 비슷한 거 와인 하자 그래가지고 와인 가나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와인 가나안 교회면 저 또 학교에서 잘릴 거라고 막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용은 와인 공부인데 와인이라고 그러면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성찬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성찬주 이름을 우리가 예몸이라고 붙였어요. 예몸. 그래서 예몸 가나안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와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와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모든 세계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뭐 개신교, 루터 뭐 다 해서 사실은 가장 표준적인 예배는 성찬 예배입니다. 예.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에 있는 특히 몇몇 교회들이 우리 세일교회를 포함해서 성찬 예배를 자주 안 하는데 저는 그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표준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포도주를, 우리 신학하는 사람도 너무 신학적인 의미 부여로 해서 막 싸우거든요. 화채설이냐, 상징설이냐, 뭐 공제설이냐, 이런 막 싸우는데 저는 포도주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신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또 양주학적인 의미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입체적으로 봐야 그래도 예수님이 이건 나의 피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찬 예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어느 가나안 교회 모임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포도주를 만든다고 미움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제 술 만드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이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답니다. 이제 가난한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 예배라고, 그 성찬 예배는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신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장 교회 다닐 형편은 안 되는데 그러나 당신이 가난한 교회를 하면 가난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가 성찬용 포도주는 공급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8년째 네, 8년째 포도주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마워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축성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고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몸, 예수님의 몸이다. 그 몸 속에는 피와 살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몸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예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7월부터 8월부터 지금 할 얘기입니다. 7월은 너무 더워서 방학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8월부터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포도주 공부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가나안 교회가 지금 그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회는 제발 부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교회는 자꾸 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교회는 쇠해야 되겠고 일반 교회는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질문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동학순례에서 이제 뵀는데, 그 동학순례가 손호영 목사님과 우리 최만자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이러저러해서 이제 마련이 된 기회라는 것도 아까 말씀준 것 가운데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손호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저로서는 그냥 열린 기독교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박해도 받으시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잘 견디고 헤쳐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예, 저한테도 많은 용기가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열린 기독교가 아니라 저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 확실치가 않은 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열린 기독교 아마 그 실천의 일환으로 손원영 목사님께서 이제 동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동학순례를 갔다 와서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얼핏 이렇게 보면은 동학도 이제 뭐 시천주 그래가지고 천주 하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 종교지만 기독교하고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런 뭐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런 걸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떤 근본적인 뿌리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점에서 또 기독교와 동학과 이제 사실은 좀 차이도 꽤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차이가 아니라 사실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원영 목사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그 기독교와 동학의 어떤 공통점이 아니라 오히려 좀 차이나 그런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사실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선생님이 유동시 선생님이 그 풍류신학이라는 것을 창안해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민중신학이 또 하나 이제 큰 맥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자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신학을 제대로 앞으로
가려면 이 소위 말하면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 토착화 신학의 대표가 이제 풍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유동식 선생님 통해서는 이제 풍류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 연대 그 학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중신학이라든지 쪽에 뭐 깊이는 잘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또 그거를 어떻게 합류할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제 선생님의 풍류신학을 이제 봤더니 선생님의 풍류신학은 말하자면 이제 화랑도 풍류, 그러니까 화랑풍류도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했던 그 풍류라고 하면서 그 풍류라고 하는 거는 그 포함 3교, 다시 말해 유불선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또 하나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어떻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그 풍류신학을 이제 창안해서 그런 각도 위에서 자신의 풍류신학을 쭉 이제 전개를 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신학의 그 토착화 신학 전통과 그 민중신학 전통이 합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론 이전에 제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좀 뭐라고 했더나 공감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선생님 이론을 그래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 풍류신학은 이 민중신학을 존중하지만 사실은 약해요. 예.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동학을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동학을 통해서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소위 포함 3교적인 그런 그 종교 대화적인 그 토착화 신학 전통과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민중들의 아픔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씨알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해방적 존재로 주체적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소위 민중 신학이 만나야 되는데 그 합점이 바로 뭐냐면 동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속에는 그 최재호 선생의 그 동학 속에는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리 한국인의 그 풍류도의 포함 상교를 강조하는 그 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재호 선생 자신도 유학자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도교적 전통도 강조하고, 또 불교적인 것도 그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도 최재호 선생은 비록 물론 동학혁명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뭐가 일어난 겁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1894년에. 예, 동학 소위 말하면 농민혁명이라고 그냥 민족운동이나 뭐 이 항쟁이 아니에요.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완전히 그 이전 세계와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지금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의 어떤 뿌리 뭐라고 해야 되나 민중신학을 민중신학 되게 하는 그런 원초적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재 동학 사상 속에는 이 포함 상교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런 혁명적인 혹은 민중적인 이게 다 함께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느 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제 거기다 그런 얘기 썼어요. 최치원이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활용한 거를 화랑풍류도이고 요 동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류도를 이것도 풍류도거든요. 이 풍류도는 저기 최재호 선생님 용어를 빌려서 시천주 하나님을 섬기는 풍류도다. 그래서 시천주 풍류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고 제 과제는 아까 우리 하늘천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하늘 풍류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3의 풍류도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그냥 머리 구상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비슷한 점은 그래서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은 기독교하고 동학하고 그래서 특히 그 최재호 선생의 그 하느님 체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만난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 제 설교 제목이 하느님이 보호하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이 독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 체험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학도 분명히, 특히 저는 최재호의 그 하늘 체험이, 그는 성경에서 경험했던 그 하늘 체험하고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사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거기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뭐 범죄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제 그게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삼일체라고 불리우는 그 전통 신학의 그 구조 하에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제2격으로서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동학에서는 예수를 그렇게까지 보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더 고민하고 또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송준환 네,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궁금한 점은, 사실 천주학이 들어왔을 때 그 천주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동양 종교나 동양 사상하고 이게 그 기독교하고 상당히 잘 통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네, 맞습니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천주학이 한 100년 일찍, 동학보다 한 100년 정도 일찍 그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게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서학으로 들어온 기독교가 동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혁명적인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든 아니면 서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학의 어떤 모티브가 됐든지 간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백그라운드 어떤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는, 배울 만한 게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같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주라고 할 때 하늘 천자에다가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근데 그 주자는 그냥 임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주님, 그러니까 님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냥 천주면 충분한 말인데, 그러니까 천주, 그 하느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교죠. 천주교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참 좋은 말이라 생각이 들고, 번역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최재우 선생도 이제 그렇게 본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시대가 그 서구의 이런 과학기술, 종교 문화하고 동양의 문화 이렇게 만나서 충돌하는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그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나온 게 문제였죠. 특히 저는 이제 최재우 선생도 천주학을 분명히 공부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많지 않아요. 그거 을묘천사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건네준 게 그게 저기 천주시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 특히 이제 도울 선생님이 그걸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증거는 없고요. 그런데 분위기상 분명히 천주시리를 비롯해서 이 서학의
생각들을 어떻게 동양의 생각하고 서로 좀 이렇게 연결해 볼까 하는 많은 노력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그게 우리 한국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특히 식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다만 최재호 선생은 처음에 그것을 아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 대해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전혀 천주님의 가르침에, 말로는 천주 하는데 그 천주님의 가르침에 전혀 반한, 이렇게 폭력으로 다가온 거죠. 탱크가 아니라 뭡니까? 군함을 몰고 아편을 갖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 신앙 고백에서도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최재우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야, 사람들이 천주라고 그러는데 너 나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의 음성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제가 천주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니다, 돈은 같지만 학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은 똑같이 믿어, 서양 사람들이랑. 그렇지만 서양의 그 서양의 당시 신학은 하지 말고, 너는 동쪽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학을 해라, 동학을 해라. 그래서 동학이거든요. 예, 딴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신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당시의 신학적인 배경은 제1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1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뭡니까? 개신교인도 포함해요. 그래서 개신교인도 원수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1 바티칸 교회 정신이라는 거. 근데 언제 이게 깨졌습니까? 제2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 이게 깨진 거예요. 1960년대에 와가지고. 제2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래서 최재호 선생 입장에서 좀 다시 설명을 하면, 최재호 선생님은 당시에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함 삼교하고 인내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데, 당시 서구의 그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학, 당시 서구의 신학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폐쇄적이고 뭡니까? 배타적인 기독교 신학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최근에 1960년 이후로 와서 가톨릭 신학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배타적 기독교에서 뭡니까? 이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기독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상일 교수님,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신대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김상일 교수님이 아주 멋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동학과 신서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동학과 신서학. 이것은 뭐냐면, 동학과 당시 서학은 서로 뭐예요? 대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신학과 특히 우리 개신교 신학은 완전히 100년 전, 150년 전 그 폐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과거의 신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뭐예요? 우리 생태 신학, 뭡니까? 우리 요즘에 하고 있는 우리의 신학들은 굉장히 열린 신학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이분은 신서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학과 신서학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는 당시에,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마 최재호 선생은 그를 기대를 했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당신의 그 창도를 한 거죠. 동학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런 위에서 이제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났고, 그런데 당시 시작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동학 농민혁명 이후에 30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약 한 300만 정도가 동학 교도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어디 갔었을까?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분들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 신앙을 하고 있는
저는 개신교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상.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동학과 우리 개신교 세력이 3.1운동을 같이 하게 됐던 그 배경도 이런 동학적인 그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이지만 이제 있고요. 그런 토대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방향을 굳이 찾는다면 이제 헤어졌던 기독교와 천도교, 기독교와 동학 세력이 저는 이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을 믿는 선의의 경쟁해 가면서 앞으로 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협력을 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학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동학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독교를 이렇게 좀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많으니까, 정광훈 세력 때문에. 그러나 거기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망적인 거는요, 동학 공부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개신교 신학자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아이러니예요. 뭐냐면요, 제가 종교학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심지어 불교학도요, 개신교 신학자가 많이 해요. 동학 공부도 동학 천도교인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들이 많이 해요. 네, 비록 우리 개신교가 조금 요즘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 저는 개신교인이 제일 맨파워가 그래도 튼튼하다고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래도 희망을 좀 걸고 있습니다. 예. 네, 정재현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배운 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배운 게 많은데 이제 막 3.1운동도 이렇게 그 동학과 기독교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짚으셨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서 배운 거 하나를 가지고 배운 것을 말씀드려서 내가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목사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철학, 제가 철학 전공인데 예수의 철학을 이렇게 탁 이렇게 철학의 3대 분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신선하다. 그래 그 예수님이 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지. 그랬는데 또 동학에 딱 오시니까 그때 딱 하나 배운 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동학의 인내천. 이게 인카네이션이 아닌가? 예수,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 사건이고, 이 인카네이션의 그 더블 트랙, 여기, 인내천에 있었구나. 그래서 동학의 그 인내천에서의 인이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의 원형, 그 유흥보다도 벌써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철학, 여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 바울이 예수를 참 요약을 잘 했잖아요.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를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그 바울의 하나님 경험, 최저의 하나님 경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경험이 모두 하나다. 사랑. 그래서 그 예수의 철학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바울이 요약한 대로 사랑으로 요약이 돼서 모두 하나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보편성,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인내천, 그 인카네이션의 더블 트랙, 그 보편성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오해한 그것의 진정한 의미일 것 같다는 오늘 목사님께서 배운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제가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게 아주 공감하고요. 네, 제 생각을 더 이렇게 부원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종교를 제가 오늘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철학의 세 가지 큰 주제와 연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저의 이제 해석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전형적인 우리 신학자들, 특히 이제 성서신학, 특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제 설교를 들었으면 아마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해석은 또 자유이기 때문에 해석자의 또 나름대로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그 안에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한 그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한 일종의 해석학적인 하나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된, 이게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이론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고백인데, 저도 그걸 믿고 있고 또 가르치고 합니다. 옳다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제 그냥 개인 생각은, 저는 기독교가, 특히 성서적 기독교의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하거든요. 성서가 그렇거든요. 성서도 예수님 그 예수 사건을 하나로 획일화하지 않았어요. 마태의 시각도 있고 마가의 시각도 있고 누가의 시각도 있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모범세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이지만 어떻든 각자의 독자적인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전혀 다른 또 요한의 생각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새로운 뭐 낙한마디 문사라는 게 발견이 돼서 또 도마의 시각도 있고 뭐 마리아의 시각도 있고,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가르친 진리가 뭐냐,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단 하나로 이거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독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예수 사건을 우리 각자의 정말 정직하게 어떤 씨름해 가면서 예수가 정말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통해서 내가 참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각자 실험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소개를 4개의 다른 복음서로 보여준 하나의 그 포범이지 않나, 하나의 이그젠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길은 세길 나름대로 예수를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라고. 그쵸? 그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내천인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동방교회의 아주 중요한 얘기는, 동방교회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세오시스라고 불리우는 신화, 데이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정신으로 따지면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은 죄의 덩어리지. 특히 칼빈 정신에서는 보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매일 죄 고백해야 하는 죄인일 뿐이지 어떻게 감히 신이 돼요? 그런데 정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데이피케이션. 저는 우리 그것이 동학적 표현으로 한다면 인내천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달라고 하는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하는 일종의 절규가 있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평소에 이제 동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변 뭐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동학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좀 전문가시니까 동학을 일반인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알고 공부를 좀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혹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체제의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느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종교 체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학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머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식인들이, 저도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머리에 앞서서 삶이에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닐 때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뭐 나름대로 예수를 성자래 뭐 성육신이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육신을 나의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종교 체험. 그래서 마치 바울이 하나님 만났듯이, 또 예수가 하나님 만났듯이, 또 최재우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또 최시영이나 손병희 선생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저는 하나님 체험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것도. 그렇지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새벽기도 스타일이다 그러면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사랑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게 저는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학을 좀 아시려면 결국은 저는 원자료하고 만나서 씨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자료보다는 그래도 1차 자료가 더 권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참 재미난 게, 예수는 책 하나 안 냈지만 최재호 선생의 위대한 점은 당신의 생각을 책으로 다 냈어요. 예? 동경대전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자료들을 이제 보시는데, 2차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종교가 되면은 이제 좀 배타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가능하면 좀 대화적 관점에서, 기독교하고 동학하고 대화적 관점에서 좀 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좀 가능하면 좀 찾아서 독서하고 하게 되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기왕에 말씀드리면, 요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이야기, 동학 이야기 맞아. 뭐냐면 1919년도에 3.1운동 할 때 기독교하고 동학이, 개신교는 16명, 동학은 15명, 33인 중에 그렇게 사실 비슷한 숫자잖아요. 불교 스님 2분 해서 총 33인이었는데 참 그게 절묘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동학이 참 멋있는 게, 기독교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인도 없고 그냥 교회만 조금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것 뿐이고, 또 당시에 서양 세력들의 지도자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마치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한 거지, 사실 그 당시로 봐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다만 워낙 서구 세력이 강하니까 기독교 목소리가 크게 느껴지고 기독교에 희망을 걸었던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천도교 지도자들이 물신양면으로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도 됐어요. 돈도. 제가 알기로는 5,000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5,000원인가를 말하자면 그 3.1운동 자금을 동학 그룹에서 댄 걸로 알고 있어요. 손병희 선생이. 그런데 기독교인이 떼먹었어, 지금까지.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제 떼먹으면서 3.1운동을 했고, 물론 이제 좋은 동기로 해서 나중에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제 동학은 지금 너무 이제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또 뭐 여러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이 즈음에 이제 기독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조금 옛날 꿔간 거 좀 다시 모아가지고 저기 동학도 좀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리고 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7공화국 만들고 앞으로 통일 한국을 만들 때 우리가 좀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3.1운동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되고 같이 한 것처럼 아마 그때도 먼 훗날 통일이 되는 그때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동학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번 함께 하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러는 한 4가지 단계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그냥 말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동학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뵌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중학교도거든요. 사실 천도교 다녀요 지금. 아, 천도교 다니세요? 근데 원래 기독교예요. 예. 원래가. 원래는 또 기독교고요. 네, 원래가. 앞서서 사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저기 대학생 때도 그 UBF라고 예. 학생운동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동학을 하게 됐는데 아니 천도교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천도교에 대한 높은 평가와 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면 제가 종합대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도교가 그 3.1운동을 돈을 다 댔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얘기하다 잃어버렸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가 너무 그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해서 너무 분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막 화가 막 많이 났었어요. 왜 저렇게 못된 목사가 기독교의 대표인 양 말을 하고 막 행동하는데 어쩜 저렇게 조용히 있나고 막 화가 났었는데 목사님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졌다고 하시니까 근데 좀 안 됐기는 했지만 왜 졌는지 왜 졌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요. 질문을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저도 져가지고 속상합니다. 왜 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소원까지 했어요. 근데 헌법소원에서도 거의 1년 반 정도 헌법소원을 했는데 제가 거기 제 선배님 통해서 전에 듣기로는 보통은 금방 끝난대요. 뭐 금방 기각으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년 넘고 1년 반까지 가길래 사실은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선배님 말씀으로 무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래요. 예, 오래 끄는 게. 예,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냥 금방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1년 반 돼가지고 이길 줄 알고 이제 희망을 걸고 정강훈이랑 이제 마지막 한 판 붙겠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져가지고 네 아쉽게 됐죠. 네, 그럼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제 그냥 기왕에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이제 드리면 언젠가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한 4, 5년 전쯤인 걸로 같은데 12월 초에 한기총, 우리나라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한기총이라고. 거기 대표가 전광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증경이라는 말이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 회장들, 7명이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손원영 이단이다라고 하는 광고가 이만큼 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게 뭐지? 그러는데 저희 유동식 선생님이 아침 7시 전화를 주셨어요. 야, 손 박사, 너 대통령 선거 나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조선일보 이만큼, 외차 선생님은 조선일보 보는 그룹이시고 100세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시냐고 해서 이제 회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원영 뭐 이단이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쓰고 밑에다가 7사람의 증경, 제가 2시에 딱 끝나면 되겠죠? 예,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냐면 제가 또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전광훈하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또 저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긴 또 너무 폐쇄적이고 또 좀 보수적이고 너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요번에는 신문이 아니라 그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기총에서 한기총 그 당시 임시회장 임시총회장 그러면서 대표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난 거예요. 제목은 뭐냐면 한 달 전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광고가 났는데 그 광고는 우리가 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해명성 그 보도 자료가 나오고 교계 신문에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누가 했는지 좀 밝혀달라라고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남대문 경찰서에 이제 그걸 했는데 남대문 경찰서에서 종교 문제라고 조사를 안 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왜 조사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 안 하고 무슨 지방 검찰이죠. 예, 지검에다가 이제 송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각. 그래서 저는 억울하잖아요. 범인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에 했더니 또 거기서도 기각. 그 다음에 또 대검에 또 했더니 거기서도 기각.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궁금하네. 난 뭐 그 사람 쳐버리고 뭘 떠나서 도대체 누가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조선일보에 그 정도 광고가 나려면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가 든대요. 근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한기총이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소원까지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뭐가 좀.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서도 기각됐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억울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졌어요. 정광훈. 예, 오늘 아니요. 예, 왜냐면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예. 행사가 있어서 2시까지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오늘 손영 목사님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밤을 새면서 얘기하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